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 함께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이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은 해 아래서 벗어나자입니다. 따를까 해 아래서 벗어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 아래서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해를 따라 사실 살고 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학교도 가고 직장에 나가고 그러다가 해가 지면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잠을 자고 다 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오직 해를 따라서 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거기에만 맞춰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해 아래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근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해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을 그냥 쉬는 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하루를 시작해도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또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결국 우리는 해를 따라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곧 해 아래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없는 삶 모든 수고가 헛되고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을 보면 아무 보람이나 뜻이 없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 비록 수고도 하고 애쓰고 땀도 흘리고 노력도 하지만은 결국 아무 보람도 없고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뜻 보면 화려하기도 하고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속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뭐 화려하게 보일 일도 없고 위대하게 보여지지도 않지만은 실상은 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값진 열매로 꽉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모두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헛되고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 없는 삶, 해 아래서의 삶에는 참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어떤 것을 처음 대할 때는 좀 새롭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지만은 얼마 지나고 나면 낡아지고 실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보지만은 후에는 피곤만 할 뿐 도무지 성에 차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의 완전한 만족, 참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자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을 다 해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졌을 때 그는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또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뭔가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에 새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반복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지는 것이 끝난 것 같으면 다음 날 또 떴다가 지고 바람이 불다가 또 저리로 돌아가고 저리로 갔다 다시 불어오고 만물이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5절 7절에는 해는 뜨고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강물이 계속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넘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증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비가 돼서 또 내려오면 그것이 또 강으로 해서 다시 바다로 가고 다시 또 증발하고 계속 지구는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바람도 뱅글뱅글 돌아가고 계속 반복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고등부에서 헌신 예배 때 선곡을 했어요. 그 선곡을 가만히 보니까 꼭 전도서를 보는 것 같아요. Eating,
먹고, 워킹 일하고, 슬리핑 잠자고, 또 eating, working, sleeping 계속 그렇게 합니다. 먹고 일하고 잠자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뭘 끼워 놓아요.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사이사이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스포츠도 즐기고 TV도 보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뿐이에요. 그 다시 또 eating, working, sleeping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삶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또 그 자리를 메우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자리를 메우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새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새로운 사랑, 새로운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건 언제나 새롭다는 거예요.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얻는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낡아지거나 쇠하여지는 그런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새 일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새 노래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롭고 또 언제나 새롭습니다. 모두가 새로워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삶, 모든 노력과 수고, 애씀이 다 헛되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없는 삶, 거긴 참 만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새 것이라는 것은 없고 모두 낡아지고 또 계속 반복만 할 뿐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없는 삶,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당장 옆에 있는 가족들이 좀 슬퍼하죠. 또 주변에 그를 알던 몇몇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아, 그 사람 그랬어. 아, 그 사람 있을 때는 어떻고 저떻고. 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이 죽으면 몇 대나 기억할 것 같습니까? 손자만 해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증조부나 고조부를 부모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마찬가지. 전도서 1장 11절에도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결국 이 세상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에 값진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모든 수고가 무익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무익함이 유익함으로 바뀌고 열매 없는 텅 빈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열매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결국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뭔가 속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서 자리를 채워주는 것으로 자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속박받기 싫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말씀에 나는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뭔가 삶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속박받기 싫고 간섭받기 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결국 모든 것이 허무로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뛰놀면 굉장히 즐겁겠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잠시 후 있으면 그 집안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잠시는 좋은데, 잠시는 기분 좋은데 모든 것은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눈을 감기고 실험을 합니다. 저 앞에 200m를 걸어가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200m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원을 그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을 모르고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지역을 뺑글뺑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헛되고 너무나 허무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 허무를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윤회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져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기억해 줄 것인가가 결코 아닙니다. 기억해봤자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휴지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저것 문서도 하고 뭣도 사진도 모아놓고 많은 걸 하다가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휴지통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런 컴퓨터의 휴지통에 버리듯이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그 휴지통이 바로 지옥 불못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쓰레기도 그냥 놔두는 법은 없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 없이 자기 임의대로 사는 인간을 버리는 곳이 지옥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결국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국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모조품이기도 하고 그림이기도 하지만은 거기도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뭐 들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온갖 조명들이 그 무대에 비춰지게 됩니다. 세상 무대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하늘에 있는 별들은 밤하늘의 지구 무대를 비추는 조명기구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그냥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지구입니다. 태양을 만들고 우주를 만든 그 공간에다가 지구 하나를 덜렁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구라는 무대를, 지구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구가 있을 공간으로 우주를 만들게 됩니다. 지구 안에, 그리고 지구 안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무대에 설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많은 것들을 그 안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4일째는 지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듭니다. 낮에는 해가 조명이 돼서, 조명기구가 돼서 낮에는 해가 낮을 비추게 하자. 밤에는 달을 비추게 하고 수많은 별들, 이 조명기구, 작은 조명기구들을 만들어서 지구 무대를 비추게 하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무대가 다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무대에서 활동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맨 마지막 때. 이 지구 무대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대가 설치되고 막 조명기구들이 다 설치된 다음에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배역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지구 무대에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가 해야 될 배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모든 것은 그 기록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사람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의 배우들은 그냥 거기 무대에 올라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에 따라서 또 감독자의 뜻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셔도 축구 경기에 여기 11명 뛰고 저기도 11명이 뜁니다. 얼핏 보면 공을 따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지켜야 할 포지션, 위치가 있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가지고 계속 공을 몰아서 상대편까지 막 골을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골키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받아갖고 공을 차고 자기는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수비수도 공을 잡아서 상대편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미들필드에 있는 센터대가 그걸 공을 공급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또 공격수에게다 공격을 하고 또 양쪽에 다 포지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자기 주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경기를 합니다. 만일 거기에 축구 선수가 자기의 주어진 배역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동한다면 감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대의 배우들이 각각 역할이 있는데 맡은 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무대 감독이 그 배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 무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세상이란 무대에서, 지구 무대에서 반드시 해야 할 배역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에게 주어질 배역이 무엇인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둔다면 이 세상은 사실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배역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가 맡을 배역이 무엇인지를 결국 몰라요. 따라서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옳게 살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마지막에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인생은 사람들이 어떻게 칭송을 하든 결국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결국 태어나지 않아야 훨씬 나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배역을 알게 되고 그 배역을 따라 살아야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자기 인생에 감독도 없고 인도하는 자도 없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살다가 결국 버려질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목자 없는 양 어떻게 살까요? 여기저기 자기가 막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짐승에게 잡혀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목자, 양에게 있어서 감독은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감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감독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바로 삶의 목적을 알고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것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할 배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주의 일에 쓰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그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주의 일을 하도록 또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에 막 소원이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막 소원이 생겨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고 소원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주의 일꾼을,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배역을 배정받기도 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교회 감독자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소원도 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사도가 되고 싶었습니까?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어떤 때는 소원을 주셔서, 어떤 때는 말씀에 마음을 붙들어서 그 배역을 맡기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여기 말씀을 듣는 도중에 나도 그러고 싶다, 소원이 있는데 자꾸 묵살하면, 고의적으로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역을 맡기고 그 사람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맡은 배역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라 했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막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믿어서 알고 그 배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은 필요한 것을 지원도 해주시고 힘들면 격려도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돌이키기도 해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동력자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소원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 인생을 올바로 살 길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 배역을 따라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자녀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해 아래서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역을 맡았다면 충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게을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다 헛되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 없어지지 아니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지구를 비추고 있는 해, 달, 별 모두가 언젠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해가 없다고 그랬어요. 달도 없다고 그랬어요. 별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국을 가득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나겠죠. 우리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없어지지 않을 값진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쫓아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 맡은 배역을 따라 삶을 값지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차피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게 도와주시고
그 맡기신 일을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고 헛되며 무익한 것에 시간을 쏟고 낭비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열매 맺는 값진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도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해가 벌써 다 기울어 갑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해 아래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열매 맺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